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강의 두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로마서를 기록한 그 저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저자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이나 또는 다른 기타 한글 번역 외에 다른 이런 번역본에 보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파울루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어떤 누구누구에게라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그렇게 통상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 로마서가 편지서기 때문에 서신서기 때문에 첫 그 타이틀 제목, 즉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는 그 제목 다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바울이라는 발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떤 책이나 어떤 작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작품,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과 가치는 매우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좀 짧긴 하지만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바울이란 누구인가에 대하여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즉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 매우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신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거든요. 히브리서까지 합친다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의 강조법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으로 알고 계셨든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든 간에 이 바울은 그 유명한 유대인의 종파의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에센파, 다른 하나가 이제 젤로트파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철저한 율법주의적 종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배우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말씀을 매우 사랑했던,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종파는 조금 다릅니다. 그 결을. 이 사두개파는 매우 자유주의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종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삶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종파였죠. 그래서 바리새파와는 매우 이렇게 상충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이었고,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종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매우 모략과 술수가 능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두개파에서 배출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에셈파가 있었는데, 에셈파는 약간 비현실적인, 매우 신비적인 종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둔과 절제와 이런 삶과 일반 현실과 배제된 삶을 살았던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 사회 근처의 동굴 속에 공동체 생활을 할 정도로 현실과 이렇게 도피한 혹은 극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셈파였죠. 사실 이 에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원본이,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들이 이 에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필사본을 많이 적어놨던 것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 성경이 계속 잘 전수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적이 성경이 이렇게 지켜지는 하나의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젤로트파인데 말 그대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유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짙었고 심지어 과격 무장단체였습니다. 이런 그 젤로트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네 가지 종파 가운데 가장 말씀적이고 율법적인 그 성격이 있었던 바리새파에 이 바울이 속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중에서도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그 명성이 높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도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매우 젊은 소장파 지식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원리 원칙적인 이 바리새파의 문도였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신의 어떠한 그 출신에 대한 매우 자랑과 자긍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에 드러나 있고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눈여겨볼 것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다. 이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 쪽에 위치한 이 타루수스라는 그 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말로 말하면 타루수스를 이제 성경 한글로 이제 다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타루수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있으세요? 터키 가보신 분? 뭐 아무도 없으시네.
이 타루스스가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BC 38년에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만난 곳이 타루스입니다. 지금도 타루스스에 가면은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있답니다. 미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를 간답니다. 혹은 미인을 얻기 위해 거기를 간다는데 그런 웃지 못할 소문이 있지만 우리는 다 멋있고 다 예쁘시니까 거기 굳이 가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기 출신입니다. 이 바울이요. 근데 지금 이런 클레오파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타루스스가 유명한 이유가 당대의 이 도시가 그 지역, 그 유럽 지역이죠. 그쪽 이제 팔레스틴 이쪽 지역에 가장 유명한 그리스 문화의 3대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이 타루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하면 떠오르는 세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는 그 유명한 아테네, 그죠? 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타루스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대 대학 도시가 바로 이 타루스스였습니다. 가장 인문학적인 그리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번창했던, 꽃을 피웠던 곳이 이 다소였습니다. 이 다소에서 바울은 자라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가 매우 상충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유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이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매우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그 헬라 사상과 인문학적 사고가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상충될 수 없는, 같이 통합될 수 없는 게 이게 같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겁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더 소위 가관인데요. 바울은 이런 가운데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럴 수 있느냐?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는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시민권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약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특권,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거침이 없습니다. 왜요? 로마가 지켜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울은 유대주의자였고 심지어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가장 명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 뛰어난 율법의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거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방적 사상, 즉 그리스 문화를 접했던 사람이죠. 아니, 접한 정도가 아니죠. 그곳 출신이죠.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우 복합적이고 매우 통합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다 가졌지만.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와 매우 인문학적인 사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기 위해 막 동분서주하는 때였습니다. 이날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쿠스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막 눈에 불을 켜고 쫓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은 멀었습니다. 강한 빛에 의해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 즉 바울의 전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또 다른 음성이 이어져서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고꾸라지고 맙니다. 3일간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골똘히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들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는가? 진짜 그가 말한 것이 복음이었는가? 그가 말한 것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의 복음이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기도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영적 마인드와 복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주님은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배운 사람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말씀을 배운 사람만이 이 사도라는 칭호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왜요? 이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이러한 계시와 이런 소명과 이런 사명과 이런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율법적 사고와 또한 이방인적 철학적 논리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럽 선교로 나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원래 팔레스틴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심지어 이 아시아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모든 이 교회사의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 다마스쿠스에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사울에서, 원래 사울이란 이름이었죠.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자원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세 가지 포인트, 즉 바울의 유대주의적 그런 배경, 또한 다소에서의 그런 이방적인 그리스 문화에 대한 배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성장했던, 그렇게 되었던 특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시고 만드시사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의 섭리이며 그의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쓰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무슨 사무용품 쓰듯이 쓰다가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다는 영광된 사역, 그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사명에 이 불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을 바칠 정도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어떤 사명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사명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겠다. 나는 죽기보다 사용되어져서 흩어지고 싶다.
밟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망, 열정,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냐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며 나는 그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목사나 세상적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는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그의 인생과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톤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과 이런 사명과 이런 소명과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과거 시제로 한다면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이란 뜻이라고 말합니다. 희망. 근데 바울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작은 자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의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란 뜻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이게 뭐예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칠삭둥이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우 작은 자가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지금 조망하고 조명해서 본 결과 사울이라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게 뭘 구하겠습니까? 뭐가 그에게 희망이었겠습니까? 사울 때는 자기 의였죠. 자기 열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것이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잘 되는 것,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문하였고 왜 가말리엘의 문도가 되었을까요? 출세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저의 짐작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왜 가말리엘에 들어가셨어요? 하도 많은 이 계파 가운데 왜 가말리엘? 왜?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어떤 잘됨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소망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희망과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소망이었던 사람이 이제 자기는 없는 거죠. 자기는 낮아지고 없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낮아진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그는 경주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 삶을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사명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진정한 주인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비전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드러내어 여러분들의 자랑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전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더 매진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